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번갈아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갑니다.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거듭남과 도둑질과 살인과 2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과 연결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게 되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난하죠. 음식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하는 전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전통은 위생상의 문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손을 씻는다라는 말은 자신의 죄를 씻어낸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루에 몇 차례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의식적으로 손을 씻으므로 죄에서 떠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 신앙적 결단에서 나온 전통이 음식을 먹기 전 손을 씻는 전통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본래의 의도, 본래의 정신, 죄에서 떠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 본래의 정신, 본래의 의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손 씻는 의식만이 남게 된 것입니다. 내용을 상실한 의식은 사람을 정죄하는 날카로운 빗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부터 떠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그 정결 예식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자,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어제 본문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함께 있으면서 있었던 일이고, 오늘 본문은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부터 헤어져서 제자들에게만 있을 때 해주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함께 있을 때 바른 정결 의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과만 있을 때 다시 한번 이 정결 의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는다라는 말은 마음에 깊이 새겨 이해한다라는 말입니다. 깨닫고 나면 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되고, 관점이 달라졌으니 행동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이점의 관점을 버리고 새로운 관점을 갖고 이제 새로이 행동을 하며 산다라는 말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란 우리가 먹는 음식물을 말합니다. 음식물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이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 것인가 보다는 무슨 생각을 하며 살 것인가에 관심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무슨 음식을 먹을까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가, 어떤 생각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정작 소홀히 여깁니다.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내 말이 결정이 됩니다. 음식물을 소화시키고 나온 똥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서 나온 생각의 결정체인 말이
사람을 더럽게 하고 심지어는 이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똥이 사람을 죽이는 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 몸에서 나오는 똥은 좋은 거름이 되어서 사람을 유익하게 해주죠. 그러나 우리의 말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또 죽일 수도 있습니다. 살리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좋은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의 말이 만들어집니다. 좋은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음식을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좋은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영적인 양식을 섭취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밭이라고 표현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이 밭은 참으로 정직한 곳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곳이 밭입니다. 콩을 심으면 콩을 내고 팥을 심으면 팥을 내는 것이 밭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밭인데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삶의 열매가 결정되어집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에서 거룩한 생각들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거룩한 생각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거룩한 씨가 뿌려져야 됩니다. 거룩한 씨는 말씀입니다. 씨앗이 열매 맺기 위해서는 좋은 환경도 조성되어야 됩니다. 적당한 비가 내리고 적당한 바람이 불고 좋은 햇빛이 있어야 좋은 작물이 나오듯이 우리 마음 밭에 심겨진 하나님 말씀이 거룩한 생각으로 만들어지기까지는 거룩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을 보아야 하고 또 거룩한 사람들과 교제하고 거룩한 모임에 나와서 이 거룩한 환경들을 자꾸 접하게 되어지게 되면 내 안에 뿌려진 이 씨들이 거룩한 씨들이 이제 열매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갔는가를 잘 한번 유심히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그때부터 능력 있는 제자들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맞는 말은 아닙니다. 성령을 받아 변화가 되었다라면 예수님께서 굳이 힘드시게 3년 동안이나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삶으로 가르치고 본을 보여줄 필요가 없었겠지요. 그냥 성령 보내셔서 그냥 제자를 변화시켰으면 됐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죠. 3년 동안이나 굳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말씀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삶들을 예수님 삶으로 본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동고동락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심어주셨습니다. 바른 씨를 그들의 마음에 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것을 보게 했고 그리고 거룩한 공동체를 만드셔서 그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며 살게 하십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자로 변해가는 것이죠.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고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했지만 제자들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설명해 주십니다. 자, 밖에서 우리 몸으로 들어가는 것, 즉 음식물은 사람의 배에 들어가는 것이지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배에서 나오는 것이 이제 더러운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똥을 더럽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더러운 것은 똥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몸에서 나오는 똥을 보실 때마다 마치 그 갓난 아이의 똥을 보는 그 엄마의 눈으로 보십니다. 갓난 아이의 똥을 보는 엄마는 그 똥이 더럽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똥을 누는 게 얼마나 기특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엄마들은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애가 처음 낳았는데 애가 똥을 넣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똥을 보면서 똥아 고맙다, 똥아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똥을 보면서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똥을 더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사람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보이지 않는 배설물들입니다. 자,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이 보이지 않는 배설물들,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다.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이 보이지 않는 배설물을 통틀어서 예수님은 악한 생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악한 생각들의 구체적인 모습들이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입니다. 진짜 더럽고 추악한 것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이와 같은 것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12가지의 더러운 것들 5가지로 분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음란, 간음, 음탕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살인, 악독,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입니다. 세 번째 그룹은 도둑질이고 네 번째 그룹은 탐욕이고 다섯 번째 그룹은 속임입니다. 자, 이 5가지 것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떠오르십니까? 십계명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6계명이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죠. 6계명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살인, 악독,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입니다.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7계명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음란, 간음, 음탕입니다.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8계명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도둑질입니다. 9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9계명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속임입니다. 10계명은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인데 10계명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탐욕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신 것은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들인데 이것들은 모두 10계명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10계명을 늘 범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는 자동적으로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이 12가지의 더러움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뿐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한다라는 말은 갈아엎는다라는 말입니다.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갈아엎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죄가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은 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은 죄를 짓게 하는 이 지휘소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음란한 마음을 품으니까 음란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악한 행동의 지휘소가 이 우리 마음입니다. 회개한다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지휘소의 이 지휘관, 이 지휘권을 예수님께 이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을 지휘하는 순간부터 내 마음은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가 되어갑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처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전, 즉 지성소가 되는 겁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거하시게 하면 우리 마음은 자동적으로 청소가 되어지고 거룩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지성소에 좌정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지성소에 충만히 좌정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합니까?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교제도 하고 봉사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도 때도 없이 예수님이 내 마음의 지성소에 거하시도록 그분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제 마음의 지성소에 오셔서 자정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의 지성소에 오셔서 저를 통치하여 주세요. 이런 고백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이런 고백들을 할 때마다 우리 마음에서 나도 모르게 더럽고 악한 마음들, 악한 생각들이 슬며시 사라집니다. 놀라울 정도로 분노가 사라지고
음란이 사라지고 또 욕심이 사라집니다. 위선적인 종교 행위로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들 눈에 안 보이도록 감출 수는 있겠죠. 그러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라지게 하는 방법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지성소에 초대해서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매 순간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온전히 다스려가게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 마음은 지성소로 날마다 변해가는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면 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지배를 받으니 약한 생각들이 나올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이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의 왕자에 예수님을 초대해야 됩니다. 그래 그분이 진리의 빛으로 나의 어두운 죄의 단면들을 들춰내도록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에 움츠리는 죄들을 그 밝은 빛으로 비추어냅니다. 그렇게 함으로 죄가 빛 가운데 나오게 해서 힘을 쓰지 못하게 만듭니다. 마치 그 어둠 속에 있던 죄의 구더기들이 이렇게 빛을 쫙 비추게 되면 쫙 움직이면서 드러나게 되듯이 예수님을 내 마음의 지성소에 통치자를 모셔드리고 빛이신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에 비춰지게 되는 순간 그 어둠 속에서 움클고 있었던 더럽고 취약한 것들이 발악을 하면서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사람은 이렇게 해서 거룩해져 가게 됩니다. 끊임없이 이런 삶을 통해서 성화되어 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 믿었다고 죄의 영향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경험해봐서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도 죄를 짓는다는 것을. 어떻게 하면 죄에서 떠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죄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죄의 서식지인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자정하게 하시고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여금 죄를 들춰내도록 해야 됩니다. 죄가 빛이신 말씀 앞에서 발각되어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 죄는 그 힘과 능력을 상실해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승리해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 마음에 죄가 웅크리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로는, 종교적인 의식으로는 절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만이 죄를 다스릴 수가 있고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죄를 추적해서 예수님 앞으로 끌고 나올 때 죄는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죄악들이 우리 마음에 여전히 웅크리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우리 마음 지성소로 그 왕으로 초대합니다. 오셔서 죄를 다스려 주시고 그래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충만케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충만히 임하셔서 죄를 이기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